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아주 기억이 잘 되죠? 물리를 그르시는 예수님이죠. 근데 일독서는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한 5분 지났는데, 그죠? 다 까먹었죠, 그죠? 일독서의 내용은 거의 사랑의 창가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완성에 대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각별하죠, 그죠? 이 사랑의 완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일독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완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을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답이야 정답이야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겠지만 가장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논메아 세뚜아의 삶입니다. 논메아 세뚜아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노라는 뜻입니다. 메아 나의, 그러니까 나의 무엇이 아니라 세드 그러나 뜻이거든요. 뚜아 당신의. 자, 제가 이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이 뜻이 뭐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그 당신은 누구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삶의 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은 타고나면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기 뜻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 자기 걸로 하고 싶죠. 애기가 태어나서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다 막 넣잖아요. 그죠?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죠? 애기 방바닥 끼어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무조건 잡아서 자기 입에다 넣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습관입니까? 선악과 따서 자기 입에 넣는 습관이에요, 그죠?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면 다 먹어도 돼. 근데 하느님께서 딱 하나만 내 뜻을 들어줘. 그게 뭡니까? 선악과는 좀 손대지 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우리에게 막 부탁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그거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원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루카복음 2장 49절에 나오면 아주 맹랑한 질문이 있죠. 왜 저를 찾으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성전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가 사흘 밤낮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왔을 때 성전에서 이제 그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얘야, 너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너를 찾는다고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단다 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했던 얘기 같이 할까요? 시작. 왜 저를 찾으셨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뒷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담고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린 예수님의 그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고 또 그분께 기도드리고 또 삶 전체를 통해서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아들이 나와야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들의 삶.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된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발과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은 아버지가 하시고 싶어 하는 일, 늘 그 방향을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아들이지만, 그죠? 같은 자식들이지만, 어떤 것에 더 마음이 갑니까? 10손가락 중에, 그죠? 어떤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갑니까? 아파본 적 없으세요? 생선 알아본 적 없습니까?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창고 어디 바릅니까? 아프면 상처난 데 바르죠. 손가락 다쳤는데 이마에 반창고 안 바르잖아요, 그죠? 알면서 저 속상하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아픈 손가락. 그 당대에 가장 버림받고 소외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보듬어 주고 싶었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대신 한 것이 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이렇게 빈정빈정됨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그 삶을 합한 종합 선물 세트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늘 우리가 연중마다 가장 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순명과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것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깊은 가장 극적인 고독 속에 빠져들고, 아버지께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를 거치면서 결국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성화시켜서 용서를 선택하고, 그죠?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대속제물로서 바쳐진, 대신 죽는 거죠. 이 삶을 선택하신 이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는 나무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삶. 이 나무는 십자나무이기도 하고, 그죠? 또 한마디로 나가 없는 삶. 나무, 없을 무자입니다. 나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런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나무의 삶. 나무는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나무는 물에 동동 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물 위에 동동 떠서 지나가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왜 물이 뜰까요? 나무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몸무게 몇 킬로입니까? 0킬로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동동 뜨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삶의 풍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늘 풍랑을 맞으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금만 어려워도, 그죠? 우리는 물속에 막 깔아앉습니다. 근데 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또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불태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물 위에 떠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삶의 풍랑에 그렇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그 첫 발자국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아버지의 뜻.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그것을 살고, 결국 오늘 저녁에 눈을 감을 때는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삶. 아,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아서 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네. 100% 완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살려고 노력했네 하면서 눈을 감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무의 삶, 물에 동동 뜨는 그런 나무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